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축복하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이 그 급한 일이 있어서 약속 장소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습니다. 시간이 늦으면 자연스럽게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과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막 급하게 과속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과속 감시 카메라가 보입니다. 그래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였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충분히 줄었다 싶어서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이 차가 지나가는데 카메라가 깜빡하면서 불빛이 퍽 나죠.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찍혔구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속도를 제때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궁금증 때문에 그래서 차를 돌렸어. 보통 사람은 그냥 갈 텐데 차를 돌려서 다시 그곳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속도를 미리 줄였어. 정속으로 그곳을 딱 지나갔는데 또 카메라가 번쩍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분명히 고장 났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더 그곳에 가서 이렇게 또 이번에도 속도를 잘 지켜서 이번에는 두 번째보다 더 느리게 그렇게 통과를 했는데 또 카메라가 번쩍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며칠이 지나고 나서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3장이 날라왔습니다. 근데 날아온 내용이 뭔가 하니까 안전벨트 미착용이었어요. 자기는 과속 때문에 찍혔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 세 번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고지서가 날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보니까 안전벨트 미착용이라 꼼짝없이 3장의 과태료를 내야 되는 이 참 대단히 우스운 이야기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것은 운전자가 생각한 그 기준과 그 다음에 그 과속 카메라가 잡는 기준이 달랐다라는 거죠. 물론 과속을 하면 분명히 잡습니다. 그런데 과속만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조건들도 잡죠. 안전벨트 미착용 같은 것도 잡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게 뭔가, 내가 생각할 때 옳지만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기준과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이 만약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과 기준이 다르면 나는 분명히 법을 지켰는데 딱지가 날라오는 것처럼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형통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것이 나에게 형통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형통이 정확하게 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형통이 서로 기준이 다르면 나중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이 뭐가 다른가? 우리는 보통 형통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내가 좀 부족해도 잘 넘어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같을까? 오늘 우리는 그 형통이라고 하면 누가 가장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요셉에게 주신 그 형통의 복이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그 형통과 같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요셉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사랑 잘 받고 비록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것도 형통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오래 살아있으면서 사랑을 줘야 그 형통한데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결코 형통한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렇다 치더라도 또 아버지가 좋아서 그때부터 사랑받고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크기도 전에 누구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죠. 요셉의 인생이 형통해 보이십니까? 그래서 또 애굽에 어떻게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그럼 우리가 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노예에서, 종에서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고위 관리의 집에 가정 총무까지 되는, 참 형통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다음 내용을 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잘생기고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유혹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을 거절하지요. 누구 때문에 거절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을 기대합니다. 이야,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때문에 보디발은 주인의 아내의 그 사실 주인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하면 주인은 자기를 잘 해줄지 몰라도 누가 자기를 괴롭히겠습니까? 그 주인 마님이 괴롭히면 그 사기가 고달프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종살이에서 모자라서 옥살이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형통이 보이십니까? 그런 형통을 받고 싶으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요셉의 형통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형통과 다르다면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 형통은 우리가 바라는 형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혹을 이겨내고 그 상황을 모면한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감옥에 가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랑받는 아들로 있다가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아들로 살다가 종으로 살게 됐습니다. 참 헷갈리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억울한, 그것도 가정 파괴범,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옥살이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옥 안에서 간수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옥 안에서 옥을 관리하는 그런 제수의 신분이 되었다. 여러분, 가정총무로 남의 집에 종으로 조금 높은 자리에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자유인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형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옥에서 마음대로 밖에도 나가지 못하면서 죄수들을 죄수를 돌보는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감옥 밖에 사는 게 좋습니까?
도시 요셉에게 뭐가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시 잘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도시 무엇입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데, 과연 이런 형통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어려운 삶이라면 굳이 그 복을 왜 받아야 하겠습니까?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형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빛과 소금의 가를 감당해라고 이야기해도 오늘 성도들 대부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절대로 뭐 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만 하고자 합니까? 구원받는 믿음까지만 딱 하고자 하죠. 구원받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할 텐데, 내가 뭐 하려고 교회에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예배하고 좀 더 헌신해서 내 삶을 고달프게 만들겠냐?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그러면 천국 가는데, 사실 우리는 그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칼빈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요, 참 마음 아픈 것은 이 칼빈의 예정론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은 아주 형편없이 살면서도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 형편에 맞게 취사 선택해서 좋은 거는 받고 불편한 거는 다 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은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고, 그래서 나는 조금 심었지만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고, 나는 막 대충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형통을 기대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뭔가를 자꾸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추구하는 만족스러운 것을 얻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손에 쥐고 누리는 그런 삶이 하나님 주시는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형통은 영원히 우리의 형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하나님이 없어도 좋으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쓸고 사는 이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곳이 아버지 품에서 자라는 편안한 가정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는 그런 참으로 슬프고 가슴이 아픈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때로는 그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옥살이가 될지 몰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형통은 안 받고 싶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도 좀 많이 벌고, 다른 사람들은 감히 가보지 못하는 곳에 가고, 다른 사람들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아멘으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형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면 오늘 내가 기대하고 있는 형통은 주님의 형통과 다르다. 이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축복을 사모하는 바람에 인생이 꼬였습니다. 그는 그냥 아버지 밑에 둘째 아들로 그냥 살았으면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의 팔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리고는 그게 얼마나 한이 맺혔던지 기회만 되면 형의 그 장자명분을 빼앗고 싶었어. 노리다가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팔아서 장자명분을 사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가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내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부모 형제를 떠나서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살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고 그런 고통의 세월을, 무엇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제발 세상의 기준으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공부 잘하면 됐지 뭐, 돈 많이 벌면 됐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형통이라고 자꾸 믿는다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통의 사람은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통의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때로는 시련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힘든 시간이 있어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자리에 결국은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은 마지막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의 과정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지파가 되어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놀라운 그런 민족의 그런 이름으로 남겨졌습니다. 요셉이 왜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형통하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는 왜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아버지 밑에서는 결코 민족을 구원하는 애굽에서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종살이를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밑바닥부터 기면서 그거 뭘 배우게 됩니까? 애굽의 사회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자그마한 일들을 감당하는 행정 능력과 말을 배우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충분히 되었다고 싶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옥살이를 통해서 왕의 죄수들이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지식을 배우게 되는 특별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옥살이를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종살이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형통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지 않는 건 아닌가라고 오해하거나 섣불리 결론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래서 기꺼이 나에게 오는 어려움과 시련을 내가 견디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형통의 결정체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이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를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잠을 잘 때에도 돌베개를 베고 자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두려워 떨 때도 그는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형통할 때에든지 사람들이 생각하던 좋을 때에든지 구절 때에든지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는 민족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산다면 지금 내 삶이 전보다 좀 나빠지고 이전보다 어려워지고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지금보다 나빠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비참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살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옥살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삶이 좀 어렵고 이전보다 더 나빠지고 경제적으로 건강이나 모든 부분이 다 나빠져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내가 준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좀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고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형통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것 때문에 회피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물러나지 마십시오. 잠깐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타협했다면 요셉은 결코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수많은 그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1, 2년이 아니었습니다. 십수년이 넘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을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30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 남은 인생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는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꿈꿀 수도 없는 그런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좋을 것인가? 앞으로 좋을 것인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공부하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좋은 것을 선택하면 공부하면 안 되죠. 나중에 좋은 것을 위해서 오늘 힘들어도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해야 합니까? 나중에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요. 지금 신문기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혼주 세대는 적어도 10년, 20년 뒤에는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 공부시키느라고 다 죽어요. 결혼시키는데 다 밀어주고 집장만 하는데 다 밀어주고 나중에 이 부모들은 생활이 안 되고 경제가 안 돼서 나중에 자식이 이제 부모를 먹여 살리느라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비극적인 세대가 지금 혼주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좋을 것인가 나중이 좋을 것인가?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결혼식 그 이후로 막 수백만 원씩 쓰고 하는 결혼식을 하는 것은 대단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뭘 프로포즈를 뭐 다 받아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무슨 사진을 또 찍어야 되고 일생에 한 번뿐이라는 이유로 그런 것을 아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을 준비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 좋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옥살이하고 종살이 하는 동안에 불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행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면서 늘 불평하고 늘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데 그를 결코 가정 총무로 세우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한테 무슨 귀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감옥에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자신을 자학하고 그렇게 슬퍼하는 인간에게 누가 그 감옥을 다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주겠습니까? 그는 비록 옥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그에게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3절에 보면 뭡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친 들이면 어떻습니까? 높은 산이면 어떻습니까? 초막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궁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바로 형통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집에는 하나님이 없고 나쁜 집에만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집이든 그렇지 못한 집이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형통을 쫓아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서 나의 만족을 채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예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양반들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천민들이 예수를 제일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양반 상놈이면 사람은 다 귀하다고 하니까 누가 제일 잘 받아들여요? 천민들이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천민 중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나 신실한 그런 마부가 한 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손입니다. 왕손. 그래서 자기가 그 왕손을 모시고 있는데 그 왕손이 타고 다니는 마차를 끄는 마부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 왕손, 이 주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기회를 기다렸는데 하루는 이 왕손이 지방으로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럼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부가 이 왕손이 타고 있는 마차를 끌고 가다가 그래서 기회가 되어서 때는 이때다 싶어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으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왕손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고맙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왕손이 이렇게, 야 이놈아, 내까지 상놈이 예수 잘 믿는다고 누가 양반시켜준다 하더냐? 이 이야기를 듣자 이 마부가 대답을 했는데요, 이 대답이 참 놀라운 대답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노비가 양반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도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마부가 되었을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마부 생활을 종치고 나도 이제 나으리가 되어서 나도 이제 마부를 부려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왕손이라 해도 상관없고 마부라 해도 상관없고 이제는 뭐합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지금 나보다 행복할까? 그래서 내가 마부 일을 기쁘고 감사하면 더 잘하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에 대해서 자꾸 착각하지 마.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섬길 때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가 되는 자를 되려고 하면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높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나누어 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나누어 줘야 돼요. 너 많이 가진 사람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셨으니까 가난한 자고 어려운 자들을 많이 나누어 줘요.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활이 이전보다 더 나빠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불만하거나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형통의 자리에 이끌어 가시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 요셉은 상황이 점점 나빠졌지만 그는 항상 천국을 누리고 그는 항상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았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이 기대하는 형통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기대하고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